자녀를 세우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직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14절에 여호와만 섬기라 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시고 또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시고 그리고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보다 더 좋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쩌나 하는 그런 근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농사 짓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가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비는 바알 신이 내려주고 자녀는 아세라 신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지만 비를 내리는 건 바알이 전문이야.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은 아세라가 전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길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은 이 비의 신, 폭풍의 신 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이라는 신인데 이 두 부부신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에 자신들에게 큰 풍년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특별히 가나안 남자들은 이 두 부부의 신을 흥분시킨다는 명목으로 신전에서 신전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문화는 매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음란한 문화 때문에 우상도 함께 섬길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매력적인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달랐을 뿐이지 진리는 존재한다. 이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오르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를 말하는 성경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은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씩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리와 가치들 하나씩 무너뜨리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동성애의 문제에 관해서 민감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미국처럼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목사인 저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날이 아마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 진리는 없어, 내 욕구대로 살아, 이런 시대가 정말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심각하게 앓고 있다고 합니다. 5명에 1명꼴은 크든지 작든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우울증, 조울증,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런저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영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묶여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묶여있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시대는 이렇게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런던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의 종교 단체를 만든 거죠.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구세군을 창설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아내 캐서린 부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 부스는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8명이나 되는데 다 양육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캐서린 부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캐서린 부스가 나는 마귀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루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심어주려고 했고, 마귀가 내 자녀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을 집어넣기 전에 믿음의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고, 세상에서 악한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사이에 두고 마귀와 경쟁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세울 때에 공부해라,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반드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사형이 에베드인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가 온전히 잘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도 안 믿는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정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가정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63%가 믿는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집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비로소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때에 집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집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단지 가족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왕으로 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싸우며 살아갑니다.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따지니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말하니까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가정꼴이 이게 뭐야? 당신은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키운 거야? 그럽니다. 아내는 내가 당신에게 그때 그 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잖아요. 자녀는 혼자만 키우는 건가요? 여러분, 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싸우는 것이죠? 항상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을 망치는 척견입니다. 마귀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만 가정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만 잔소리 하셔야 합니다. 그만 큰 소리 내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 왕이 계십니다. 그만 원망하셔야 합니다. 그만 불평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 왕이 계셔요.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우리 집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집의 왕으로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여는 열쇠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과 고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정말 나는 지금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 집이 부족했던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집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생각은 맞아요. 정확해요. 예수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회초리 들고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나옵니다. 무섭게 화를 내면서 예수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나옵니다. 허투루 예배 드리는 자녀를 보면서 너 자세가 왜 이래? 너 그 얼굴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겠어? 얼굴 펴! 웃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왕이 계시는데 왕 앞에서 큰 소리치고 화를 내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아직 왕이 아닌 겁니다. 오늘 기도를 했어? 성경은 읽었어? 안 읽었으면 밥도 먹지 마. 너 이번 주 용돈 없어. 이게 예수 잘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린이 되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제 때에는 청년 되면, 대학생 되면 교회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춘기만 되면 다 떠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눌리고 억압받고 구속받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내 집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했습니까? 나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내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부모의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외모, 성품, 말투, 행동, 상처, 쓴풀이, 생각까지 다 물려받습니다. 어떤 부모는 병도 물려줘요. 당뇨, 혈압, 피부 다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도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모와 자녀는 묶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대요. 그러니까 나와 자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다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자녀가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가 그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명이 즐거우십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가 즐겁습니까? 우리도 신앙은 의무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해로운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로운 거 먹고 마십니다. 해로운 거 보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는 더 해로운 것을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아니요. 여러분 하는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막상 여러분 펼쳐보면 부모의 모습이나 자녀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 불평과 원망과 쓴뿌리와 상처와 분노와 혈기만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결혼하면 똑같이 부모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결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썩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때문에 속만 썩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와 내가 하나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도 하지만 때론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그거 그대로 자녀들이 다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거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고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실 때 혼자로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보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사함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세우셨습니까? 자녀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부모를 통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죄에 무너진 자녀가 있지만 그래도 죄가 내 안에 다가오면 예수고 노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그 부모를 통해 그 연약한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죄를 이길 그 능력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빠는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증인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려면 첫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출두에 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이라는 그 법정에 출두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지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증인과 차이점은 세상의 증인은 그저 말로만 증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어디로 오죠? 다시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은 아프리카나 지구 반대편 남미일 수도 있지만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가정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가장 나와 가까운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을 몸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대신 부모가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는 눈물겨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을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하는 눈물겨운 젊은이의 인생을 우리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험한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의 그 눈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닦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했던 참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자녀를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항상 불안함으로 대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 항상 염려함으로, 근심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불신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안 믿어. 아빠가 나를 안 믿어. 그래, 나는 아무래도 안 되려는가 봐. 그래서 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녀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경험한 축복이 다 내 자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구훈련 안 되면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근처도 못 갈 것입니다. 청년 때부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소견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같은 어려운 가정,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봐도 나는 쓸모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아빠가 날 믿어, 엄마가 날 믿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가 봐.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면 믿음이 없는데 부모님만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쓰시려고 하는가 봐요. 혹시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변화돼도 자녀들은 안 변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었고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었다면 오히려 그게 소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아빠가 바뀌었어, 엄마가 바뀌었어. 이게 복음의 능력인가 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봐. 그러면서 그 안에 변화의 첫걸음을 우리 자녀가 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제는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부터 예수님이 왕 되시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소견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은 의무이고 즐거운 것은 따로 두고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제 주여,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새롭게 빚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흘러가게 하시고,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 죄를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는 이 소망이 자녀에게 흘러가 낙심하고 있는 자녀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부모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로 나를 만들어 달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